제가 한국일 교수님을 좋아하는지, 한 교수님이 저를 좋아하는지 또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께 만나서 반갑고, 또 늦은 시간에 강의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허락해놓고 안 올까 생각했어요. 왜? 저녁에는 놀아야 되는데 이것도 뭐라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일 교수님 말을 꼼짝을 못해서 여기 왔습니다. 저희 그 손녀딸이 올해 6살인데 작년에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나 목사라니, 그러니까 목사인 줄 아는데 이 다음에 커서 뭐 될까? 여러분, 그 아이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정말 뭐가 될 거냐. 목사가 된 게 전부가 아니고 어떤 목사가 될 거냐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한국에 왔을 때 이 몇 사람이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197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민을,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이민 온 사람들이다. 처음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들고만 있지, 이것이 저에게 문자 보내고 전화 받고 하는 이상에 얼마나 더 쓰느냐, 사실 그렇게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세계로 지금 진입해 왔단 말이죠. 그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언어를 익혀야 되고 이들의 문화를 익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대를 제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엄청난 고민들을 지금도 하면서 정말 커서 뭐가 될 거냐, 정말 뭐가 될 거냐 항상 퀘션하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는 목사님은 어디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냐. 근데 그런 생각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만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 변화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또 바람직하고 또 내가 살고 교인이 살고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를 내가 나겠어요. 내가 하는 건 옳고 남이 하는 건 그러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또 삶의 자리라든지 또 목회 현장의 교인들이라든지 당의 구성원들이라든지 또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본 것이 제가 하던 목회의 그런 내용이죠. 아닌 게 아니라 저는 1985년도 12월 달에 한남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임을 했어요. 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 동네가 아주 이상한 동네예요. 왜냐하면 이태원이라고 하는 것이 큰 술집에 디스코텍에 뭐 그득그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쯤 되면은 그때의 지금 이 시간에는 명동거리보다 더 복잡하고 더 젊은이들이 밤을 새워서 술을 먹고 춤추고, 그 새벽 기도하러 나오면 그때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다 거리마다 그냥 술 먹고 그냥 다 개워놓는 그 냄새들, 그냥 아침에 새벽에 벌써 택시들이 줄을 이어서 그 젊은이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광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지하철도 없으니까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냥 버스 한번 타려면 막 30분 40분 기다려도 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택시를 주로 타요. 그 택시를 타면 이태원 가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거울을 쳐다보는 거예요. 백밀러를.
이 밤에 또 술 먹으러 가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면요, 삐끼들이 얼마나 나를 잡아 끄는지. 목사님도 가시면 좋은 데가 있어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목사라 그래도 뭐 별로예요. 그냥. 이 삐끼들이 이 10m를 걸어가는데 1m에 한 명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이제 그런 곳에 사니까 거기에 사는 주부들 입장이나 자녀를 교육시키는 이 부모 입장에서는 참 어렵죠. 제가 한 번은 신방 갔다 왔는데 우리 딸아이가 자기 동생, 남동생하고 둘이서 노는 거예요. 그게 뭘 하고 노나 그랬더니 벽에다가 글씨 이제 그때 처음 배웠으니까 메뉴 써놓고 말이에요. 소주 얼마, 맥주 얼마, 안주 1절, 24시간 영업. 그리고는 쟁반에다가 컵을 들고 뭐 드시겠어요? 이러고 노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면 내가 무슨 개들을 데리고 술집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아이들이 그런 문화에 그냥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시끄럽죠. 그러니까 그 동네 아이들은요, 이 잠도 거꾸로 자요. 밤에는 놀고 낮에는 자고. 그러니까 밤에는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시끄럽지만은 낮이 되면은 아주 조용하죠. 다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의 주변의 뒤로 사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 사느냐? 술집 나가서 일하는 분들, 삐끼, 그 다음에 뭐 술집 나가는 아가씨들.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때는 이 여장 남자 게이들 있잖아요. 이 게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게이바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2층에 게이들이 어떨 때는 한 20명씩 예배를 드려요. 난 보면 알죠. 제가 여자 놈인지 다 보면 아는데 보통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래요. 얼마 전까지도 저희 집 바로 대문 앞에 게이가 살았어요. 큰 애가 살았는데 그 집 주인이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간다 그랬더니 보니까 한 블럭 뒤에서 이태원 저쪽 끝으로 이사를 갔더라고. 나 지나가는데 목사님 하고 키가 얼마나 크고요 이쁘게 생겼는지 뭐 요만한 강아지는 맨날 끌고 다니는데 이러고 다니는데 보통 이쁜 애가 아니에요. 남자애가. 목사님 그래서 내가 야 너 교회 나와야지. 교회 한번 안 나오냐. 가야지요. 또 뭐 이래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런 개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이렇게 보면은 술집의 삐끼들이나 또 술집의 이제 그 주목들이나 그런 깡패들, 부장들. 저희도 한때는 부장이 한 3명쯤 나왔어요. 그 텔레비에도 그 깡패들이 이제 잡혀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고 어떨 때 막 경찰차 오면은 그냥 막 잡혀가고 이제 그래요. 한 2년 전에는 아주 잘생긴 젊은이가 교회를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술집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서 잡아간다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얘기를 이제 했죠. 자, 삶의 자리가 그래요. 저는 새로운 문화의 세계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정신이 막 그냥 어지러워지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선교사가 되면 되겠다. 선교사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누가 물어요. 내 목회는 뭐냐. 그래서 나는 그때 뭐라 하냐면 나는 선교사의 목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선교학을 배워본 일도 없는데 선교적 목회를 하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이 교인들이고 주민들이고 꿈이 뭐냐. 빨리 이 동네를 떠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로 이제 한참 개발이 되고 그럴 때니까 그 신도시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 대부분의 소원이 뭐냐. 그리고 한번 떠나가면 다시 안 와요. 왜 교통도 불편한 데다가
내가 이태원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자랑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태원에 오냐면 지금도 이태원에는 24시간 영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 뭐 편부모 또 애들을 키우고 그러는데 제일 돈을 벌기가 쉬운 데가 이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오면 밤새 접시 닦고 막 그러면 그 접시 닦고 나서 한 80만 원 벌면 월세 한 40만 원 내고 그리고 40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태원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크잖아요. 우리 교회 나온 아이들도 열심히 키워요. 그런데 키우고 나면 어느 날 술집 나가는 거예요. 막 얘가 막 갑자기 이뻐져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냥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왜? 늘 보는 게 뭐냐? 술집 나가는 사람 보니까.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그럼 교회 학교의 문제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근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부모들이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방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의 삶의 자리나 형편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위로해줘야 된다. 나도 거기에는 뭐 100% 동의하죠. 그러니까 뭐 피자 사 먹이고 뭐 떡볶이 사 먹이고 그냥 이런 위로 사역들을 선생님들이 막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학교 예산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런 삶의 자리가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상황들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은 좀 오냐 좀 이렇게 키우고 좀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왜 선교적인 목회를 이제 생각을 했냐면 선교사가 이제 가면 뭐 교회부터 짓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그 동네가 좀 살기 좋은 동네 만들고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좀 살기 좋은 동네 좀 땅값도 좀 올라가고 좀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마을직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제 주민자치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을 뽑는데 하루는 이제 동네 유지들이 찾아왔죠.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동네에 초대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구의원하고 뭐 시의원하고 이런 때니까 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구의원을 가는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름길인데 그걸 저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내가 목사가 뭐 그런 거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해주셔야 되겠다고. 근데 또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이 구에서 이제 너무나 이제 예산들이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동을 2개씩 합쳤어요. 그래서 작은 동은 좀 2개 합쳐가지고 합치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남동에 2동이고 본래는 이제 1동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2개도 합치는데 그러면 어느 동으로 합칠 거냐? 동사무소 어느 쪽으로 할 거냐? 그런 거죠. 그랬더니 또 저보고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우리 동의 대표로 나가서 구의원들과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동으로 합쳐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왜 또 거기 가냐. 그래 저 사람들한테 돈 받을지 모르는데. 아니 게 아니라 구청에 강남에 갔더니 그냥 그 앞에 피켓 들고 일동으로 모여야 된다. 뭐 이러고 말이죠. 우리 동은 별로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 그런 건. 근데 일동이 본래부터 시작됐으니까 사실은 글로 가는 게 맞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구의원들이 쫙 있는데 이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찍어드릴게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동 사람이 와가지고 한 10분 이렇게 얘기하기로 됐는데 일동에 그냥 구의원 출신이 와가지고 한 30분을 얘기하는 거야. 열변을 토하는 거야. 2동으로 가면 안 되고 1동으로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그저 우리 2동이 좋아서
이동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내가 뭐 짧게 얘기했죠. 뭐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랬더니 결과가 이동을 됐어요. 이동으로 합쳐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동네는 막 축제가 벌어지고요. 왜? 여러분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동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 소위 사회 단체들의 직능 위원장들이 있어요. 뭐 새마을 회장, 뭐 노인복지회 무슨 회장, 뭐 체육회 무슨 회장. 그게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만은 사회적인 지위에 명함 하나 새기는 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동네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 자리를 안 놓치려고. 그런데 1동이 2동에 합쳐졌으니까 1동 사람들은 동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거 놓치겠어요? 안 놓치는 거죠. 부녀회 회장 뭐 이런 것들이요. 그게 굉장히 나름대로 세다니까요. 제가 구청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이에요. 그것도 센 거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걸 한 10몇 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일반인들 심의관은 3명이에요. 3명. 근데 그 3명 가운데 내가 이제 제일 가운데 앉고 옆에 한 사람 앉고 여기 앉고 그다음에 구청의 이제 국장들 이제 가운데서 회의하고 이제 부구청장이 이제 회의 주재를 하고 그다음 국장들 뒤에 쭉 앉아 있고 뭐 팀장 이런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냥 팀장 하나 서 있으면 옆에서 회의 끝날 때까지 그냥 쫙 서서 그냥 뭐 필요하신 거 뭐 있냐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죠. 심의관도 세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들하고 이제 몇 사람 앉아서 회의를 하니까 근데 옆에는 보니까 이 공무원 출신 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 심의관하고 이쪽에도 또 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그냥 순수 민간인은 나 혼자라. 그런데 1년 동안에 사회단체 그 보조금이 어느 정도냐면 8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뭐 새마을협회라든가 뭐 하여튼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직능 단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예산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예산은 뭐 어떤 데는 막 1,500, 2,000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근거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보조금도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냥 그 자리를 안 놓치려고 엄청 했어요. 그런 걸 좀 거쳐야 또 구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을지기처럼 정말 이 마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목회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을지기의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도 신뢰하고 또 어디 있으면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교회가 이제 예배당 지을 땅을 샀어요. 땅을 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북향이에요. 북향. 길이 이제 북쪽으로 나 있으니까 북향인데 내 마음에는 예배 딱 끝나고 나오면 북쪽이니까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뒤쪽에 좀 밝고 그래서 나는 남향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뒤에 떨어져가지고 한 30m 되는 거리에 남향집 좋은 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언덕배기에 요만큼 내가 고구마 형이지만 길이니까 할 수 없어요. 길이니까 요렇게 이제 금을 봤어요. 요 땅을 사면 좋겠다. 하단 500평 되더라고요. 뭐 서울 시내에서 500평이 쉽지 않아요. 88년도에 그때 당시에 평당 850이었으니까 응? 땅값이. 그러니까 우리 땅은 다 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땅값을 낮추시더라고. 88올림픽 이후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금을 걷어요. 그럼 여기 안에 집이 한 6채가 있어요. 6채.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뭐 90평, 100평, 186평, 60평, 40평 뭐 이런 집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 산다. 그래도 이제 그 동네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이 예배당 터를 사신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집을 팔려고 이제 부동산에 왔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이랬대요. 나는 이제 못 들어. 이랬대요. 거기 목사님이 사신다고.
근거는 땅이니까 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을 샀는데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땅을 사면 좋은 일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또 압력 아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좀 싸게 팔아라. 그래가지고 거의 땅들은 5% 내지 시세보다 10%는 싸게 샀어요. 근데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집들을 살 때 보통 이제 뭐 선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의 땅을 2년 내지 3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그때 갚았어요. 얼마나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이 집들이 집을 팔아놓고는 목사님 우리 뭐 당장 돈 필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나눠서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헌금 좀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야 내가 이 동네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살았던 게 결코 잘못 사는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땅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줘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금을 조금 더 크게 빌 걸. 네. 우리 교인들 형편 생각해가지고 요만큼 그된 땅 요만큼 하나님이 지금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사기 전에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뒷집을 사야 예배당을 짓거든요. 땅이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이제 뒷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 뒷집 사는 분이 죽어도 안 판다는데 죽었는데도 안 팔더라고 아직도. 우리는 이제 삼각형 땅인데 뒷집을 사야 돼. 이제 땅이 넓어지거든요. 근데 그 뒷집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장로님 당회원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나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완전히 등을 지고 뭐 죽어도 안 판대.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가 안 팔고 뭐 지금은 사야 될 당장 돈도 없지만 지금 뭐 사야 될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예배당을 이제 지어야 되겠는데 뒷집을 안 판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얘기 하시다고. 이 옆으로만 늘어나냐. 높이 한번 지어봐라. 그래가지고 설계사에 얘기했더니 지하 3층, 지상 7층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나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당 설계를 제가 했죠. 지하에는 예배당 겸 공연장, 또 1층에는 장례식장 겸 주차장, 2층에는 유치원 겸 유치부 집회실, 또 3층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과 집회실, 4층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실과 독서실, 그 다음에 이제 5층에는 청년들을 위한 집회실과 청년들 뭐 연구실, 그 다음에 6층에는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다 술집 동네고 이제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집에 사는 삶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교인들이 뭐 손님이 와도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어떨 때는 좀 나쁜 예이지만은 부부싸움을 해서 좀 따로 떨어져서 사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나는 뭐 따로 떨어져 산 게 오래됐지만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코를 하도 골아서 내가 좀.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교인들이 어디를 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교인들에게 방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자기도 하고 또 집에서 부부싸움에서 오는 건 아니고 가족들이 단위로 그냥 와서 거기서 한밤을 지내면 같은 동네지만은 환경이 좀 바뀌니까 좀 느낌도 좀 다르고 그래서 교회 식당에서 뭐 밥도 먹고 뭐 이러면서 좀 그런 영적인 쉼을 좀 쉬게 하면 좋겠다. 또 외국 사람들도 또 오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지금도 이제 여기에 이제 옛날 집들이 있으니까 그 집들을 개조해서 이제 교육관을 쓰고 그 중에 한 채는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의 선교사님 내외가 와서 지금 쉬고 계시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또 누구 소식 듣고 와요.
보면은 어떤 영국에서 은퇴한 분이 왔어요. 자기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6.25 참전용사인데 자기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고 그 전쟁에도 한국을 와보고 싶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 숙박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에서 장소를 제공한다는데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여기는 선교사들만 쓰는 데인데 그래서 내가 당신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정말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고마움이 있어서 내가 당신한테 이 장소를 빌려주겠다. 이 양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4개월 반 있다 갔어요. 자기 부인까지 휴가 때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독일에서 오고 뭐 필리핀에서 오고 뭐 태국에서도 오고 뭐 지금은 뭐 세계 각국에서 다 오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또 이제 수련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지면서 그리고 제일 꼭대기는 제 사택을 좀 짓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 땅을 생각하기 전이니까 내가 목사지만 그냥 교회를 해서 좋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내가 애들을 잘 돌보고 내가 그런 일 해야 사찰 없어도 내가 다 그런 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옥상에다가 이제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어서 옥상 정원에서 하도록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92년도에 액츠하고 훌러하고 목회학박사 공동학위를 한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논문을 썼죠. 교회와 지역사회의 접촉점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제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나눠주셨으니까 교회 건물 자체를 우리가 좀 지역과 더불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의 이야기를 이제 92년도에 이제 논문을 그때 이제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구상들을 가지고 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92년도였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때 할 때는 어디서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과연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후에 한 10년 이후 지나고 나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그렇게 예배당을 짓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또 문화센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많이 그냥 급성장 발전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보다 훨씬 더 주민자치센터에서 잘하고 있고 복지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대신 지역사회가 못하는 일들을 찾아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올린 같은 이제 음악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은 그 음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음악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악기 같은 걸 하나 좀 다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 뭘 다루게 할까? 사람이 좀 폼도 좀 나고 좀 수준도 좀 있어 보이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바이올린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바이올린 교실을 시작했어요. 지금 바이올린 교실에 학생들이 한 5명, 한 50명 정도가 오는데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은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동네 이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애들은 이제 뭐 다른 교회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천주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뭐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러지만 이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제 그런 문화 교실을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다 할 것 없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유치부에서는 아기 학교를 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부에서는 방과후 교실. 방과후 교실이 이제 교회가 잘 허가가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구청에서는 좀 친하니까 그럼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줬어요. 수리비로. 그래가지고 방 하나 뭐 꾸미는데 5천만 원 줘서 그 5천만 원 가지고 다 꾸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방과후 교실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문화 아이들까지 거기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죠. 방과후 교실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 두 가지는 꼭 하면 좋겠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컴퓨터를 가리키고 건강한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가리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영어를 가리켜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영어하고 매일 1시간씩 컴퓨터를 해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살라고 딱 보니까 이게 돈이 드는 거예요.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게 막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 그리고 공간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컴퓨터까지 놓으면 안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교회하고 한 30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실이 있어요. 컴퓨터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이니까 잘 알잖아요. 컴퓨터실 개원할 때 갔는데 막 책상, 컴퓨터 막 최신형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장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동장님, 나 부탁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뭔데요, 목사님? 저희 컴퓨터 교실, 우리 방과후 교실 아이들 매일 1시간씩만 좀 쓰자고.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시죠, 뭐. 공무원들이 웬만해서 안 빌려줘요.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런데 그 1시간씩 애들이 매일 가서 컴퓨터를 써요. 그리고 그 컴퓨터 교실에 오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루 1시간씩 컴퓨터를 가르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컴퓨터도 하면서 애들이 워드 자격증도 따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방과후 교실 아이들은 이제 컴퓨터를 하도록. 그리고 이제 영어를 매일 1시간씩 했어요. 또 영어 좀 하자 그랬더니 거기 또 대사관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와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좀 하루는 까만 사람, 하루는 좀 그 하얀 사람, 하얀 사람, 누런 사람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최근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영어를 일주일에 3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런 건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나 내가 이제 꼭 하겠던 건 뭐냐면은 애들은 간식을 주는데 내가 유치원을 가도 어디 가도 그렇고 맨날 야구로도 맞대가리 없는 거 그냥 그런 거 주고 그냥 과자 그냥 이런 거 주고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도 아토피 때문에 잘 안 먹이는데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방과후 교실에 아이들 간식은 유기농으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유기농으로 먹이는데 그리고 이제 옆에 마트 하나를 이제 전속 계약을 맺어가지고 제철에서 나오는 과일 중에 제일 좋은 것만 해요. 그럼 나도 못 사먹는 어떨 때는 복숭아만 2만 원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와서 보고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막 포도도 막 이렇게 좋은 거. 우리 목사님이 참 그런 걸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트에서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남제일교회 방과후 교실에는 우리는 이문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락시장에 가서 물건을 띄워올 때 정말 교회의 방과후 교실 학생들 근데 이제 방과후 교실에는 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과일을 갖다 먹이고 또 유기농 떡, 유기농 빵,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을 먹이면서 생협에서 배달을 하는데 와가지고 그래요. 아유 이런 간식을 주는 방과후 교실은 내가 처음 본다고. 자기 이렇게 다녀도 유치원에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냐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는 이제 이거를 좀 알려가지고 이제 방과후 교실에 좀 봉사활동해라. 옆에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이제 큰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그런 봉사활동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부탁한 게 뭐냐, 제일기획에 우리나라 유명한 디자이너들이니까 당신들이 우리 방과후 교실 간판을 하나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디자인해가지고 만든 간판이 걸려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그분들도 봉사활동을 귀하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1대1로 아이들과 캐리비안 베이를 데려가서 이 아이들 같이 놀아주고 교회는 이제 버스를 대절해주고 그리고 연극도 이제 데려가요. 그래서 연극, 음악회.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 회사에 좀 한번 구경시켜줘.
회사에 뭐 구경할 게 뭐 있냐. 그런데 애들 마음에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또 거기 또 이제 구경시켜주고. SNP인가요? 뭐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제 이태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 방과후 교실에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왔어요. 근데 내가 쫓아보냈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 왜냐하면 오는데 샤니빵을 가져온 거예요. 샤니빵. 어? 여기 저기 마트에서 파는 거. 그게 나쁜 빵은 절대 아닌데 내가 그랬죠. 당신들 샤니빵 먹냐? 어? 당신들 회사에서 샤니빵 뜯어서 먹냐? 근데 당신들 안 먹는 걸 왜 우리 애들 갖다 줘? 도로 가져가. 어?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간식을 꼭 매일 저한테 이제 샘플로 가져와요. 오늘 애들 뭐 먹였습니다. 그래서 나 일부러 가져오라 그러지. 그거 왜 뭐 내가 내려가 보지도 않지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몇 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담임 목사님처럼 하세요. 그러니까 간식을 가져오는 샤니빵을 가져다가 막 그 목사님을 야단치고 도로 다 싸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급당황을 해가지고 파리바게뜨 빵도 아니고 자기네 본사에 정말 비싼 빵, 에? 하나에 뭐 6,000원 막 이런 거 그런 것을 사다가 애들을 먹였어요. 다음번에 혼나가지고 한번 3번 옳고 한 번에 와서 애들한테 이제 그런 거 먹이고 그러는데 나는 늘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귀하게 여기지. 그래서 이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돕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죠.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돕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는 교회가 어떤 복지의 센터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이 복지를 같이 손잡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참여 복지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일 교수님이 이제 한번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얘기를 좀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아침에 일찍 동사무소를 갔어요. 그 동사무소 직원 보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브로셔를 나한테 좀 모아줘라. 그랬더니 이 종이 팩으로 한 가득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일 교수님 그거 줬어요. 받으셨죠? 그죠? 얼마나 많은지 그 내용을 다 읽어보기도 힘들어요. 미안하지만 공무원들도 다 몰라요. 자기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원봉사하고 교회가 봉사한다 그럴 때 나는 그거예요. 봉사를 교회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뭐 바이올린 교실이라든가 뭐 요 몇 가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에 토요 공부방 그건 오래전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놀토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토요일 되면 애들 데리고 체험학습까지 극장 가고 뭐 공원 가고 뭐 연극 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했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틈새들은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나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도 자기가 맡은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예를 들어서 한국일 씨가 왔어요. 우리 동네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죠. 교회가 한국일 씨를 찾아가는 거예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아, 이제 노령연금을 받으실 때가 됐네요. 그러면 노령연금을 어떻게 받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이분에게 일러주고 모시고 가서 그걸 받게 해주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우면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또 애 결혼을 하신다고요? 잘 되셨네요. 우리 보건소에서 결혼 예비 부부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 당신들은 무료로 하고 저녁 대접도 합니다. 공짜니까 그 정도예요. 결혼을 하시는군요. 그럼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동네는 얼마를 드립니다. 그거를 교회가 이제는 이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뭘 할 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연결해 나갈 거냐. 그걸 해야 돼요. 아주 쉬운 일은 뭐냐면 서울시가
각 구와 동 단위로 해가지고 서울 클린데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전 주민이 뭘 청소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사람들이 안 나와요. 새벽기도 끝나면 교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와도 좋으니까 청소하러 갑시다. 그러면요, 그 동장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최고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빗자루도 주고, 쓰레기 봉투 주고, 겨울이 되게 되면 염화칼슘 교회에다가 그냥 막 갖다 싸주고. 그래서 교회는 어떨 때는 보면은 빗자루, 그 다음에 청소 봉투 안 사고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은 구에서 이제 환경 미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꽃을 심잖아요. 그래서 꽃을 길러요. 이제 어느 한 곳에다가. 그러면 그 꽃 기르는 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 봄이 됐는데 꽃 좀 드릴까요? 그러면 한 추럭이 교회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도 나눠주고 우리 교육관에 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 우리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에 이 교육관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좀 그래 우리가 좀 잘라주면 안 될까요? 그거 사다리 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자르고 이거 하는데 돈 꽤 들어요. 근데 그런 것도 또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나 서울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그들이 일하는 것을 가서 참여만 해줘도 이들은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참여복지,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로서의 우리의 사회봉사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를 하는데 항상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제일 혐오스럽게 느꼈던 게 뭐냐면 어디 이제 그 아이들 공원을 간다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쌓아놓고 사진 찍는 거. 네? 그게 너무 싫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하고 이제 했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생생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처음에 오면서부터 이제 이 동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에게 이제 쌀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쌀을 나눠줄 때 당회가 하여튼 며칠을 그 문제 가지고 결론을 못 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주는데 저는 최고급 쌀을 주자. 그런데 나이 드신 장로님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찬밥 더운 밥 가리냐 정부미를 주자. 정부미라는 게 있었어요. 몇 년 묵은 쌀. 그거 가지고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있는 사람은 반찬이 있기 때문에 쌀이 나빠도 먹지만 가난한 사람은 반찬 없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쌀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이제 우리들이 승복을 하고 제일 좋은 쌀로 사서 지난 겨울에 이제 그 총동원 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총동원을 셋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예배 총동원, 그래서 교인들 총동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전도 총동원, 전도해가지고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눔 총동원에서 그 11월 달 한 달 동안은 이제 그 총동원 축제를 해요. 그 나눔 총동원 할 때는 뭐냐, 작년에는 그럼 쌀을 3,000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자매 결연한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회에서 그 쌀을 이렇게 사왔죠. 근데 3,000포 그러니까 대단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 많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쌀을 전에는 이제 20kg짜리 나오는데 지금 헷갈릴돈이 많아가지고 20kg짜리를 잘 못 드세요. 그래서 이제 10kg짜리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10kg짜리를 드리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이제 쌀들이 이제 묵은 쌀들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걸 뜯어놓고 먹다 보면 노인들이 이게 남아요. 쌀이 남고 또 더 묵고 그러죠. 근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겨울이 되게 되면 적십자를 주고 뭐 어디서 주고 어디서 주고 그러니까 쌀이 이렇게 쌓이니까 그 쌀을 팔아요. 팔아서 이제 생활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제일 좋은 햅쌀로 그 도정해서 하여튼 그 다음날 또 다음날 요 날짜를 정해서 시골에 싣고 이제 오죠. 그리고 5kg짜리로 만들었어요. 5kg짜리. 왜 5kg짜리로 했냐? 남한테 팔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라고 이제 5kg짜리 만들고 한번 뜯어서 드시게 되면 빨리 소진하고 또 새로운 봉투를 뜯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kg를 드려도 5kg짜리를 2개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삼천포를 만들어서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쌀값 단가는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5kg짜리를 하니까 한 13,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 깐난쟁이까지 다 이 일에 동참해라. 그래가지고 삼천포를 모아가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음악회도 했어요. 지역주민초청 나눔의 쌀을 모금을 위한 음악회.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공연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우리 좋은 일 한다니까 장소 대여료도 안 받더라고. 또 출연료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음악회를 이제 잘하고 거기서 또 모금한 것을 또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삼천포가 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적지 않아요. 저희 교회 수준은 꽤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나눴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2,000포 나누고 나머지 1,000포는 이제 기관들에게 이제 나눠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나눠야 되겠다. 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는 뭐냐면 숨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쌀을 나눌 때 목사는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눠도 목사는 손님이에요. 동장이 다 해요. 동장하고 계장하고 팀장이 다 해요. 자기들이 인원도 찾아내고 명단도 만들고 그냥 교회는 장소하고 쌀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나는 이제 가서 어떤 데는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 난 예배 안 드리죠. 효도관광을 가도 예배 안 드려요. 대신 내가 여러분의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죠. 그리고 모든 진행을 다 그들이 하고 우리는 뒤에서 섬기는 일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표현도 했어요. 제국주의적 구제, 봉사랑 이거 하지 말고 제발 좀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는 숨어서 그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죠. 그래서 뭐 결석노인 식당을 해도 제가 식당에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왜? 만나면 또 나한테 인사하잖아. 밥 먹던 노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나는 경로식당에도 가서 밥 제대로 먹어본 일이 없어요. 왜? 나 때문에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그거를 지키죠. 그래서 노인들을 최대한 섬겨라. 이들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지 마라. 내 부모보다 더 귀히 여겨라. 사실은 나는 효도관광을 뭐 한 26년 계속 했지만 왜 효도관광을 했느냐. 그 당시에는요. 다 잔치할 때. 근데 신문에 났어요. 노인들이 제일 하고 싶은 관광 가는 거. 그래서 남들이 다 잔치하고 이럴 때 그리고 잔치하면서 예배 드릴 때 나는 잔치를 안 하고 제일 좋은 차. 그러니까 효도관광을 해도요. 버스 회사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만해서 효도관광을 하니까 이분들이 무료 봉사를 하지만 이분들이 좋은 차를 타야 된다. 그러니까 색깔 똑같은 차. 그다음에 제일 좋은 차로 새로 나온 차들을 해주십시오. 감동받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역 답사를 하죠. 2시간 이내의 거리만 가요. 그 이상 넘어가면 노인들이 힘들어서 안 간다. 그래서 시간 지키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목사님들이라든가 또 관공서를 찾아가거나 뭐 경찰서를 찾아가서 내가 효도관광을 올라 그러는데 이 동네에서 음식 제일 잘하는 데를 얘기해라. 그러면요 다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죠. 가서 보면
비싼 저기 잘하는 거는 비싸요. 그러니까 정식 같은 걸 하니까 뭐 한 3만 원 써 있다. 근데 내 예산이 3만 원이 안 되잖아요. 뭐 한 15,000원, 많아야 2만 원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사장님을 만나죠. 사장님, 나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내가 동네 주민들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오는데 나는 이분들에게 제일 맛있는 거를 대접하고 싶은데 당신 집이 제일 맛있다니 난 여기 꼭 오고 싶다. 근데 내 예산이 2만 원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목사님, 제가요 이 노인들이 다 드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도 훌륭한 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3만 원짜리도 15,000원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탁을 하죠. 노인들이 오셔서 공짜만 먹는다고 이 종업원들이 급하다고 그릇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면 나는 여기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 모시는 것처럼 잘 하신다는 약속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식당 주인이요, 종업원을 그날 아르바이트는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해놓은 음식은 안 됩니다. 꼭 좋은 거를. 근데 이렇게 좋은 음식이라는 얘기를 안 해도 가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효도관광을요, 지역 유지들도 하고요, 몇 군데서 해요. 그런데 갔다 오면 싸움 나는 거야. 술 먹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 유지들이 가면은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그거 얼마짜리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짜리 딱 그렇게 해요. 접시 집어던지고 그냥 막대하고 공짜로 하는데 뭐 무슨 말이냐. 네 돈 아닌데 뭐 너한테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느냐. 노인들은 막대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단체 손님으로 가도 그러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면 그런 식당이 어디 있어요. 혼나지. 그런데 지역에서 하는 일들은 이분들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마음들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돈으로 일을 하지 이런 마음과 섬김이 좀 부족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우리 장모님이 뭐 사회봉사부장 맡아가지고 할머니들 일어나 앉아 이러는 거예요. 와, 열받아가지고 그냥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싶은데 체면이 있으면 그럴 수는 없고 내가 나중에 불러서 그랬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뭘 여기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 출석 체크할 것도 없어. 그냥 오는 대로 버스에 그냥 다 태워. 1호차, 2호차, 3호차. 그리고는 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명찰 하나씩 만들어주고 번호를 매겨 여기다가 앉은 데서 번호 매겨. 그럼 간단한 출석이 다 체크되잖아. 그거를 뭐 세워가지고 말을 듣네 안 듣네. 자기가 머리가 나쁜 건 생각 안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들을 잘 물 흘러가듯이 잘 이들을 모시고 다니까 이거 또 굉장히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은 싸움이 많아요. 갔다 오면은 막 술 먹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이 노인들이 와도 술도 가져와요. 그러나 목사님이 보시면 목사님이 염려하시니까 그 옆에다가 벌려놓고 이렇게 드시기로 하고 그러면서 예의를 지키고. 그래서 몇 시까지 도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잘 지키는지. 뭐 4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3시 반부터 다 와서 앉아있어. 왜? 한 번은 이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제 경험인데요. 노인 한 분이 없어졌어요. 이 노인이 이제 갈 때는 더우니까 옷을 벗었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좀 바람이 이제 선선하니까 그때 어디 가면 저 청평 호수에 갔어요. 아주 잘 대접한다고 배 타고 넘어가서 거기 저기 횟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회로 잘 대접했는데 버스가 여기 있고 배를 타고 갔으니까 배 타고 나와야 되는데 이 노인이 이제 아들 집에 잠깐 놀러 온 거를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효도관광 가자고 데리고 온 거라.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는 분인데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옷 가지러 간다고 산으로 들어갔다. 조금 가면 있겠지 하고. 그래서 소양강 그쪽에 산을 넘어가가지고 오는데 제가 집에 거기서 소양강을 막 경찰들하고 다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여기 있어도 이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가 들어갔으니까 내일 아침에 나온다니까 우리가 갔다가 다시 오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집 아들이 협박하는 거야. 너 이 새끼 말이야. 우리 어머니 죽으면 너도 죽을 줄 알아. 나한테 술 먹고 새벽 1시에 자기도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요. 새벽 2시쯤 됐는데 그 집 앞에 이렇게 앉아서 언덕에 내려다보는데 웬 할머니가 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거기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다 공짜로 타가지고 거기까지 왔더라고. 시골 할머니니까 산을 이렇게 탔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 할머니 같으면 아마 돌아가실 텐데. 그래서 이 당에서 모였어요. 우리 효도관광 계속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다음부터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는 효도관광 못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듣자.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에서 하는 행사보다 더 훨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도 잘 들어주시고 한 번은 이제 골목에서 내가 찾아갔는데 저쪽에서 이제 골목길이 이제 서로 이제 좁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이제 그 동네 깡패가 아니고 술집 깡패가 이런 애들이 시커먼 차에 그냥 앉아서 저하고 차가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 저쪽 차가 조금만 비키면 갈 텐데 안 비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좀 이렇게 좀 뒤로 가시면 내가 가겠다. 근데 안 가는 거야. 이놈들이 막 문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딴 놈들. 그걸 지나가다가 동네 할아버지들이 봤다. 문을 열더니 이놈 새끼 말이야. 여기 우리 목사님인데 네가 뭔데 맞고 안 쓰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차도 그냥 그렇게 동네 할아버지들 때문에 그렇게 갔어요. 하여튼 지금은 나는요 철저하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지금 공짜로니까 막대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고 지금은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교회와의 관계인데요. 우리 교회만 잘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동네에 교회들의 모임을 교동협의회라는 것을 이제 동장을 통해서 만들고 그거를 합쳐가지고 용산구에 교구협의회를 만들어서 제가 회장을 하겠다 그랬어요. 회장을 하겠다 그래서 1년에 이제 한 번씩 신년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그 조찬 기도회 기껏 모여봐야 한 70명, 80명 이렇게 모였는데 제 마음에는 이 모임이 동네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한 300명 예배 드렸더니 서울 교시협의회 회장이 와가지고 놀래면서 서울시 교시협의회도 100명 이상 모일까 말까 하는데 300명이 모여서 놀랬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년 1000명 모일 거다. 그러니까 올해 1000명 모인다니까 이거 밥값은 누가 내냐? 내가 낸다. 내가. 그래가지고 용산구청 대강당을 빌려서 10년 조찬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10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청에서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우리가 말이야 그렇게 낮 시간에 오라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침 7시에 이렇게 1000명씩 모이냐고. 제가 밥값을 냈는데요. 880명 밥값을 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늘 뭐냐면 교회가 내가 대형 교회가 못된 거 난 속상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한국교회가 살 길은 뭐냐? 교회들이 연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제가 노회장은 지난 지 벌써 9년 됐는데 시찰, 그러니까 우리 용산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을 시찰 위에 노회들을 시찰장을 내가 좀 하잖아. 내가 일부러 안 되겠어요. 연합운동 하려고. 그래서 이제 시찰의 교회들을 모아서 선교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필리핀 남도선 대회 9개 노회가 모인 대회하고 선교 협정을 맺었습니다. 시찰과 대회가 선교 협정을 맺고 1년에 2차례씩
전도 세미나를 지원을 하는데 3분의 1은 자기들이 예산을 내고 3분의 1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꿈이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제가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으니까 교회 교육의 지도자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한 명씩 초청을 해서 1년 동안 여기 석사학위를 하고 이제 가고, 올해도 2번째 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학교가 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 학생의 등록금과 이제 비행기와 또 오면은 또 노트북 하나씩 좀 사주고 또 이제 돌보면서 그들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그것을 하려고 계획하는데, 그걸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연합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효도강락이라든지 성탄절이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교회가 연합으로 하자고 지금 얘기가 이제 거의 다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보고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한번 묻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나한테 그 주민 대상을 하나 줬어요. 400만 원이야, 400만 원. 10년 전에 400만 원 많았어요. 놀라지도 않네. 근데 그 400만 원을 내가 받았죠. 받고 이제 구청에서는 또 서울시에다가 시민 대상 후보로 이렇게 올렸는데, 내가 내놓을 스펙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건물을 지어서 무슨 뭐 일을 했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뭐 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런 스펙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숨어서 했고 또 교인들과 마음을 나눴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삶을 나눴고 그거밖에. 그러나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최고고, 그런데 이제 그 서울 시민 대상 후보에 마지막 2명까지 올라갔지만은 이제 결국은 이제 큰 이제 건물을 짓고 뭐 했던 신부가 그걸 받고, 저는 이제 받지는 못했어요. 2번 저한테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나는 뭘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언젠가는 보니까 동네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문화 세대를 위해서 예배당을 따로 하나 만들었죠. 1년에 예산도 한 지도 목사님한테 150만 원씩 들였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유지비 이렇게 드리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엘린 미션 센터라고 하는 다문화 센터를 만들고 거기 목사님을 이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했죠. 필요한 것들이 뭔가 얘기를 듣고 이제 앞장서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항상 목사는 관심을 갖는, 한 번은 이제 우리 동네가 이제 봉사 특기를 찾았어요. 봉사 특기. 그랬더니 청소를 하겠대. 아, 잘했다. 청소 잘했다.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청소만 해가지고는 차별화가 안 된다. 내 생각에는 청소를 해서 깨끗한 마음. 그런데 언젠가 신문에서 보니까 청소를 해놔도 또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안 버리더래. 그래 내가 청소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화분을 갖다가 놓자. 그러면 아름다운 마을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면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은 폐품들이 나오니까 그 폐품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어떻겠냐.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청소해서 깨끗한 마을, 꽃 심어서 아름다운 마을. 그래서 그 저기 폐품 팔아 나눠서 정다운 마을. 그래서 깨끗한 마을, 아름다운 마을, 정다운 마을 슬로건을 거니까 우리 동네에요. 다른 동네 없는 그냥 이 화분들, 큰 대형 화분들 있잖아요. 골목마다 그게 놓이고 또 구석구석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다양하게. 그래서 나무들이 이렇게 막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꼭 교회가 무슨 자원이나
뭘 가지고 있어서, 건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카페를 하죠. 카페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세금 안 내고 장사한다고 시비가 걸렸죠. 저는 처음부터 카페는 안 하고 싶었어요. 왜? 동네 커피점들이 있는데 교회가 카페 하면 어렵잖아요. 교회는 이제 자판기를 항상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게 이제 2대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앞에 카페가 하나 생겨서 제가 찾아갔죠. 사장을 찾아가서, 나 사실은 교회에다 카페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고, 당신들 커피점하고 우리하고 좀 자매 결연을 맺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한 30% 할인해주고, 또 교회가 한 30% 정도 내고, 그리고 교인들은 이제 한 40% 정도나 이렇게 내가지고 커피를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쿠폰을 발행해요. 그러면 이제 쿠폰 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도 쓰고 우리도 쓰고 해서 사 먹으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쿠폰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산을 해요. 그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윈윈하는 거죠. 윈윈. 윈윈하고. 근데 지금 이제 교회가요, 문화센터 하잖아요. 우리 바이올린 교실도요, 이제 바이올린 교실, 뭐 아기 학교, 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발레 교실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학원연합에서 시비를 걸면 걸리게 돼 있어요. 왜? 아무리 봉사지만 그 과외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은 경쟁업체에서 시비를 걸면 시비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은 뭐 그 돈 안 내고 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법으로 다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올린 교실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업체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학원하는 업체를 찾아서 그들에게 이제 이 음악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 날 계약금을 걸었어요. 880만 원 계약금을 걸고 7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운영하던 바이올린 교실이나 이런 음악 교실을 이제 그런 학원이 와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 빌려주고 그 사람들은 이제 강사되고 수업료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최대한 싸게 이제 교회가 이제 후원도 하고 하니까 최대한 싸게 해서 7월 달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2번 그분들이 와서 직접 운영하고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가 하니까. 그래서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학원이 와서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그건 안 걸린대요. 다 학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죠.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런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접근들이 너무나 비전문화되어 있어요. 법도 모르고 아주 무식한 느낌이 좀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대에 잘 맞춰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교회가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윈윈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 하고 또 지역사회와 교회가 또 윈윈해야 돼. 손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손을 잡아 나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 교회는 지역을 섬겨야 되고 복음을 시켜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교회가 교회 다 와야 돼요. 제가 총회 미자리 교회 지도자 세미나에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내 신병을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가 쉼터면 좋겠다.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요즘 24시간 일하잖아요. 밤에도 일하잖아요. 밤에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를 가면 문이 잠겨 있어요. 저 교회 가도 문 잠겨 있어요. 그래서 성당회를 가요. 어떤 데는 절간도 간다고 한다. 절간이 열려 있으니까. 성당이 열려 있으니까. 교회는 거의 다 잠겨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문 닫아놔.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 기도실이 아니에요. 본당이라니까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싶고. 그런데 문을 닫아놨어요. 교회가. 그리고 내가 카페 갔다가 다시는 그 카페 안 가요. 교회 카페. 내가 목사인데도 어느 교회를 카페를 들어갔어요. 어떤가 보려고. 들어가서 앉자마자 얼마나 서비스가 좋니? 뭐 드실래요? 돈 없으면 못 들어가요. 카페도. 그러면 교회는 돈 있어야 들어가. 카페도 여러분 생각에는 수준에는 그 카페가 지역사회를 봉사한다고 하지만 돈 없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도 없는 장소가 돼요. 커피를 파니까. 기도실, 기도하고 싶으면 들어가면, 왜 오셨어요? 우리 어려서 자랄 때 교회 가서 피아노 치고 놀면, 그래도 놀았는데 지금 피아노 치다가는 사장님한테 내 맞고 쫓겨나고. 오늘의 교회 여러분은 익숙해져서 모르지만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요 또 하나의 성이고 들어갈 수 없는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거기가 전도한다고요? 전도할 때만 뭔가 서비스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거기 이제 후배 목사님들 다 있고 그래서 나는 교회는 24시간 문 열어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좀 이렇게 좀 장식도 해가지고 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 층은 지나가는 공원에 들어가면 돈 안 먹잖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잖아요. 뭐 대형마트에 가면 푸드코트 있잖아요. 그냥 내가 뭐 사가지고 가가지고 앉아서 좀 먹기도 하고 그냥 앉아있다 가기도 하고 그런 교회가 그런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 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좀 안 하면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서 와서 이렇게 쉬면 그랬더니 대구에서 온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 젊은 목사님 예배가 대구에 와서 상가를 빌어서 개척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문화센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가 내가 뭐 하는 거야? 영적 침체에 빠진 거야. 진짜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는 그 교회 문 닫고 잠적을 했는데 아직 1년이 되도록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너무나 그런 일에 매이다 보니까 어떤 일은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아까 한국의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교육전도서 나가서 하는데 예배 감격에 빠지라고 얼마나 여러분 예배 감격 빠져요? 일하러 가는데 일하러 가잖아요. 못 참는 거예요. 나는 27년 했잖아요. 나한테 설교 못한다는 소리가 언제부터 나오면 15년 때부터 나와요. 못한다. 근데 나는 그걸 꽤 하는 편인데 못한다고 고민을 했어요. 한 5년은 막 분노가 막 생겼어요. 20년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뭔가 내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 내가 행복한 거야. 지금은 내 설교는 성경 읽어주는 설교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내가 설교문 다 올려놨어요. 성경만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 난 주일 저녁 때면 그 본문을 갖다 놓고 묵상을 하는데 난 1년치 설교 제목 본문 다 나와 있어요. 왜? 총에 구역공을 가지고 하거든.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면 뭐 좋을 것 같아? 내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 뭐 교인들 협회에서 뭐 할 것 같아? 천만에 장기 목회할 때는 그거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구역 공과 가지고 1년치 본문 제목 다 나와있어요. 그럼 나는 주일날 저녁 때 되면 딱 들어와서 바탕화면에다가 그거 깔아놔, 그 본문을.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 사순절 총에서 나온 묵상집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역공 가지고 한다니까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본문 제목은 그걸 통해도 나는 그걸 내 해석으로 해요. 지금 40일 사순절 하는데 절대 장로들은 결석 안 되지. 못한다고. 그래. 그럼 얼마나 하면 좋겠냐? 일주일만. 그래 일주일만 하자. 나는 나 혼자서 사순절을 하는 거야. 묵상집 가지고. 그러면서 내 설교 패턴을 더 정립시켜 나가는. 훈련하잖아. 훈련. 매일 하루에 설교 하나씩 만들어내잖아. 제목도 황당한 게 많아요. 주여 기억하소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 그래도 주님의 기억하심이 되려면 또 이렇게 정해가지고 첫째 이렇게 내일은 뭐냐? 주여 용서하소서. 뭘 용서해? 그럼 내가 그거 보고 하루 종일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전체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 전체를 조망하고 그거를 이루려면 어떻게 할까? 계명이 뭘까? 계명. 하나님 말씀은 계명인데 그 계명들을 안 해. 그래서 계명을 찾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주의 용서하소서.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먼저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용서를 할 수 있다. 둘째, 주님의 용서를 하려면 그리고 이제 계명을 찾는 거야. 첫째, 십자가를 져야 된다. 둘째,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내일 아침나 새벽에 얘기할 거예요. 난 지금도 이 강의하면서 머릿속에 그 묵상이 그냥 계속 되고 있어요. 목사가 설교 잘해야 돼. 잘하는 거는 말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이분이 주신 말씀이잖아. 그렇게 잘 전하느냐. 우리는 자꾸 관한 것만 얘기하면 관한 것. 뭐에 관한 얘기. 아니 성경을 그대로. 절간에 가서 깎다가 미안해. 저 지옥을 스님께서 막 정치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자유주의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좋겠어요? 여러분 절간에 가면 뭐 듣고 싶어요? 불교. 거기에 뭐가 써있나? 교인들이 뭐에 듣고 싶어요? 성경에 뭐 써있나? 성경에 관한 얘기. 어떤 분은 설교하면 책 한 권 읽고 뭐 순종 책 읽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관심 없어요. 성경에 못 써요. 내가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성경 열심히 잘 읽고. 아멘. 두 번째, 가난해야 돼. 가난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 줄 알아요? 목사 부자를 된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 가난하게. 세 번째는 연합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 세 가지. 성경 잃어버리고 가난 잃어버리고 연합을 잃어버렸어요. 난 이 세 가지를 놓고 앞으로 목회를 남은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고 나갈 겁니다. 자, 1시간 반 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